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노란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흰 글씨를 여러분 모두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특창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에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에서 심우를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천명성 선교사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먼 필리핀에서 여기 왜 왔나? 도대체 뭐 하려고? 예, 그럼 거기서 열심히 천명선교사 운동하시면 되지. 왜 왔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합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목적인데,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18세에서 35세 되시는 분 있습니까? 18세에서 35세. 나는 그 사이다. 두 분밖에 안 계세요? 18세에서 35세. 예. 두 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35세까지 저희가 연령대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나 우리 천명선교사 훈련원에 오셔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는 선교사라 그럽니다. 가는 선교사. 실제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 가는 선교사도 제가 좀 많이 만나려고 하고, 두 번째,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고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린데 내가 선교사를 꼭 하고 싶은데 선교사를 할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누군가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내는 선교사가 누구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급하셔서 그런지 이걸 빨리 해버리셨어요. 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받으셨던 이 용지, 제가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똑같이 부원장을 하셨거든요. 천면선교사 훈련은 부원장을 하셨으니까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이거 빨리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시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후원금만큼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보내어서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시면 여러분들께서 한 선교사의 한 달의 생활비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한 선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을 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록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는 저 누구든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가는 선교사 모집했고 보내는 선교사 호소했고 제가 이제 오늘 한국에 온 이유를 다 했으니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제가 한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데 이 아이의 제일 큰 문제는 매일 지각한다는 겁니다. 지각. 시간에 맨날 늦어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이 지각대장이다 막 이렇게 놀리는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은 내가 꼭 지각하지 않고 가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빠르게 준비하고 평소보다도 더 분주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교회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왠지 불안해요. 기다리던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는 것 같고 좀 늦는 것 같고 오늘따라 버스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의 이제 버스를 내리고 이제는 거의 교회가 저 앞에 다가왔어요. 교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곧 오늘은 정말로 지각 안 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 교회가 1층이 아닌 지금 여기처럼 1층이 아니라 한 2층, 3층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급해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하필 이 계단에 다리가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학생이. 만약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 아이고, 나는 역시 안 돼.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예. 오늘 지각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돌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아니면 집중하고 있던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만약 계단에서 탁 넘어졌을 때에 그 시간, 그 순간, 그 찰나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심지어 넘어져서 혹 지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 3분 선교회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거든요. 안 오셨는데도 어떻게 들으셨나 봐. 그렇죠? 이미 다 꿰뚫고 계십니다. 네. 제가 다시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또 갑자기 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늘에 가야 되는 사람. 그 하늘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늘 본향? 또 답이 아니네. 네, 하늘 어디라고요? 본향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예. 하늘 뭐라고요? 여호수아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럼 요단강 어디 있습니까?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예. 요단강이 한강은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태평양도 아닐 거고. 어딜까? 요단강.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너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넜을까? 왜?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요단강 건너서 노래에 있는 것처럼 저 요단강 건너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봤으면 우리도 영적인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습니까?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아니면 제가 싫으신가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생긴 새카만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예? 제가 싫으신가요? 아닙니까? 그럼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재림에 이어서 오늘 그러면 그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특별한 주문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요단강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 뭐 하라고요? 뒤를 따라가는데 특별한 주문이 상거가 2000규빗쯤 그 거리를 두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면 한 규빗이 뭐 45cm?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한 900m 됩니다. 900m. 그러니까 900m,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깝게 이 언약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를 두고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법궤가 만들어지고 성소와 성막이 다 지어진 이후에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행군하는 방법, 그리고 수경할 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너희가 잠잘 때는 어디에 어느 민족이 어떻게 자야 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위시한 세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르우벤을 위시한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항상 그들의 온 생활의 중심에는 성소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위시한 세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리고 르우벤과 그 다른 지파들이 출발하고, 그리고 나서 성소와 성물들이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이런 다음에 나오는 이 행군 대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켜왔던 이 법들을 다 무시하고 성소를 제일 앞에 세워라. 그리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너희는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와라. 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지금까지의 그 모든 법,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지시사항들을 다 거두시고 왜 법궤를 제일 앞에다가 내세우시고 그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나름의 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 백성의 이 선조들이 여기에 왔을 때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렇죠? 정탐을 하고 이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데 2명은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는 못 간다. 저들은 우리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게 크고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들 앞에 서기에 우리는 뭐다?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 법궤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적군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강을 건너가는 그런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법궤를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딱 한 번 지금 같은 대응을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법궤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행군을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 행군을 시작하는 이 3일 동안은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나머지는 너희 뒤에서 쫓아와라. 그리고 그 3일 이후에는 내가 가르쳐준 대형으로 행군을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법궤가 제일 앞에 가요. 그리고 900m의 거리를 두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답은 늘 성경에 있죠. 그렇죠? 답은 3장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길을 이전에 지나가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선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한 번도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전에 민수기 11장에서도요, 이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에 출발하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 처음 가는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고 했을까? 그것도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고 어떠한 적군이 쫓아온다 하더라도 이 법궤만큼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 강만 건너면 있는 아낙자손이요, 뭐 다른 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이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그들의 안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 법궤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그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법궤가 제일 앞에 갈 테니 쫓아와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동적인 본능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언약궤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언약궤를 먼저 세우시고 그 뒤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어디로 끌려 올라가셔요?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셔요. 그렇죠? 네. 언덕 위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그 언덕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스라엘 온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만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어디를 볼 수 있어요? 골고다 언덕과 그 언덕이 제일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돼요. 이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쫓아와라라고 하는 것하고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내가 먼저 가니까 쫓아와라. 그리고 내가 저 하늘 이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그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선교사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46기 선교사 김다현이라는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서울에 있는 퇴계원 교회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를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퇴계원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나간 이 선교사를 방문을 왔어요. 봉사대를 한 일주일 왔습니다. 일주일 다 마치고 이제 성경학교며 전도회며 다 마치고 시민대식까지 다 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요. 전도사님께서
선교사에게 다현아 꼭 이 선교지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써라라고 하고 300만이라는 이 작지 않은 돈을 탁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침례식도 했고 교인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면 간단하게 지으면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일도 하고 뭐 삽질도 하고 말 그대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돈이 있다라는 걸 알고 교회가 건축을 한다라는 걸 아니까 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쪽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썼어요. 그래서 불러서 일도 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있어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찾아가 봤더니 왜 우리는 안 써주냐. 우리도 돈이 필요한데 우리를 써달라. 그리고 또 이쪽 사람들 쓰니까 이쪽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이거 큰일이 났어요. 선교사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안식일이 됐는데 지난주 동안에 이쪽 사람들 썼더니 이쪽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안식일에 이쪽 사람들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일일이 만나고 제발 교회 나와라. 이게 교인들하고 막 울고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삽질하면서 공사했죠. 그리고 안식일에 좀 쉴까 했는데 교인들 다 찾아가가지고 펑펑 울고 막 그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와 놓으니까 온몸이 기운이 쫙 빠지고 온몸에 삭신이 쑤셔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파트너도 마침 그때 없어서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여기다가 맨소레담을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팔이 아프니까 팔에다가 맨소레담을 발랐더니 좀 시원해요. 그렇죠? 그러니 다리도 아프니까 다리에도 바르고 허리에도 바르고 막 이렇게 온천지 다 발랐어요. 온몸을 거의 맨소레담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1시간 지났더니 그때부터는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데 온몸이 막 열이 나 죽겠는 거예요. 막 불이 나요 온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씻어야지 해가지고 가서 물을 탁 끼얹는 순간 어때요? 온몸이 막 화끈거리기 시작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1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참 불쌍했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막 일주일 동안 내 씨름하다가 안식일에 좀 하는데 이걸까지 바르고 막 이래놓으니까 막 온몸은 막 화끈거려 죽겠죠. 몸은 아프죠. 옆에 누구도 없죠. 뭐 닦아도 아프죠. 정신이 없어요. 이성계가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 이거 다 쓰고 나면 절대로 건축을 하진 않아야 되겠다. 교회가 다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거만 쓰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로 300만 원 이제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게 교회가 다 안 됐죠. 물론. 근데도 교회에다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했어요. 조용히 있는데 정말로 돈이 거의 다 똑 떨어져 갈 때쯤 전도사님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다현아 돈 필요하지. 100만 원 넣었다. 잘 써라. 그걸 보는데 기쁜 게 아니라 막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죠? 뭐야 이거. 나 이거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또 이 교회가 막 분란이 나서 난린데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 100만 원을 또 다시 싸서 들고 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서 이거 안 쓰고 가져왔습니다 할 수도 없으니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절대 안 해야지 하고 그 100만 원을 다시 받아서 또 썼어요.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다현아 교회 아직 다 안 됐을 텐데 돈 필요하지 않아? 그러더니 다음날 200만 원 넣었다. 잘 써라. 이렇게 또 와요. 그 간증을 하는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참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래도 그런 돈 이용해가지고 이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도 짓고 뭐 또 이 이후에 이제 또
책상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왔대요. 그러면서 나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돌아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누구의 뜻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그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건축 절대 안 해야지, 안 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축 꼭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정말로 가고 싶다, 막 가고 싶다, 우리 온몸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달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뭐만 바라보고 쫓아만 가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겠으니 나 뒤를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를 쫓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궤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주문을 한 가지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히 멀리. 16절의 말씀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 갈라지는 이 이적을 두 번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앞에서 한번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이적이 좀 달라요. 방식이. 아시는 것처럼 뭐 정말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갈라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벽처럼 갈라졌는지, 아니면 뭐 바람이 불러서 이렇게 쫙 이렇게 뭐 활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졌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양쪽 물 사이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요단강에서의 물이 갈라지는 경험은 좀 다릅니다. 양쪽으로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은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한마디로 댐을 만들었어요. 댐을 딱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댐을 막아버리고 나니까 아래로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흘러가는 물은 없어지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그냥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홍해는 양쪽으로 가르셨고 이 요단강은 한쪽을 딱 막아버리셨습니다.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 막아버린 그 댐, 보이지 않는 그 댐, 물이 촉촉촉 일어나 쌓이는 이 물댐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였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담읍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만 하더라도 그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어디에 그쳐서 심히 멀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히 멀리. 그러니 요단강을 딱 건너는 이 바로 앞에서 물이 그쳐 이 쌓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심히 멀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일어나 쌓이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고민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 물 양이 많아서, 쌓일 물이 양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담의 변방에 그렇게 하셨을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심히 멀리 아담의 변방에 물이 일어나 쌓이게 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옛날 부산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저도 여기 가봤죠. 뭐 대학 다닐 때까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부산 여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데리고 부산역을 나가셨습니다. 부산역을 나가셔서 누군가를 마중을 나오셨는지 배웅을 하러 나가셨는지 하여튼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왠지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셨어요. 저한테. 예. 당시에 저한테는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받고 뭐 그거에 정신이 팔려 있죠. 그렇죠? 아이스크림에. 그걸 먹고 있었어요. 이 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특징이 이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깨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먹어요? 빨아먹습니다. 그렇죠? 빨아먹고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 막 밑에 막 줄줄 새잖아. 그렇죠? 이렇게 녹잖아. 그렇죠? 예. 막 정신이 팔려서 그걸 막 먹고 있고 한 손에는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제 손에는 여전히 아이스크림이 들려있고 그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제가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단순히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순간 그 아버지를 내가 놓쳤다. 아버지가 나와 같이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 핸드폰을 때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예.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들 운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울었어요. 막 우니까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그 뭐 이렇게 방송하는 거기다 갖다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렇게 방송을 막 하니까 아버지가 막 헐레벌떡 쫓아오셨어요. 네. 아마 그때까지도 제 손에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녹아버려가지고 막 손은 다 버리고 막대기만 이렇게 달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좀 다른 말로 좀 더 제 이야기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아이스크림이 중요합니까? 아이스크림을 주신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해요? 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더 중요해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버지마저 잊어버렸어요. 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강이 만약에 쫙 흘러내리다가 이 여리고 앞에서 이 물이 촥촥촥 일어나 쌓여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기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은 멈춰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막 일어나 쌓이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서 내가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건너가는데 그 옆에서 물이 일어나 쌓이고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쫓아오라고 하셨던 법궤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쌓이고 있는 이 물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물을 바라보세요? 저희 대답은 좀 다른데요. 법궤를 바라봐야 돼요? 맞습니다. 법궤를 바라봐야 되지만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한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물을 안 쳐다볼래야 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적에 눈이 안 팔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바로 옆에다 일어나 쌓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물을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게 하셨습니다. 뭐만 바라보고 건너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그 법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라고, 그 법궤를 바라보고 건너가라고 그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적을 행하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약속도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한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마 우리 옆에 이렇게 물이 쫙 일어나 쌓이고 있으면요,
아마 100 중에 99은 다 물 한번 만져보고, 그쵸? 이게 진짜 물인가 한번 만져볼 수도 있고, 심지어 호기심 많은 애들은 이게 진짜 물인가, 안에 들어가면 고기가 있나, 새우가 있나 한번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수영하고 놀고 막,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을 충분히 경험하고 만끽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곳에 잡혀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받은 수만 가지의 선물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선물이 우리한테 선물이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선지자 44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아카시아 숲이 우거진 시딤의 진영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내려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앞으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막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하더라도 만약 그 하나님의 이적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면 그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지 못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이 일어나 쌓이는 것을 아주 먼 곳에다가 일어나 쌓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요단강 그리고 하늘 저 가나안 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저 가나안 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